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팀 이게 단체 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제 핸드폰을 보시면 우리 선교팀이 어떤 팀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보이세요? 핫쇼핑, 핫쇼핑, 사랑을 전하는 핫쇼핑 같은 우리 선교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를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또 선교가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까지 엄청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한국이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왔지만 떨어지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을 우리 고등부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학교 공지나 과제 알림, 조별과제 단톡방이나 또 취업 사이트 알림, 또 회사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등을 한꺼번에 확인하곤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마음이 먼저 바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문득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에게 뒤처진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갔는데 왜 나는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여오곤 합니다. 누군가 청년의 시기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시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많은 것에 묶이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성적과 과제에 묶이고요, 전공과 진로 사이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스펙을 쌓느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 면접을 준비하느라, 또한 불합격 통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회사 안에서 비교와 평가, 성과와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죠?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결혼에 대한 고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삶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척을 합니다. 예배에 와서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습니다.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도 잘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계속 평가받는데 교회 와서도요, 또 다른 평가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때로는 은혜보다 부담이 먼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 전에 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들려줍니다. 본문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은 이가 바로 나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가 나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먼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지적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만 보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요, 순종은요,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찾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순종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은혜 안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보다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실제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력 그 자체였습니다. 벽돌을 찍어내는 존재였습니다. 생산량으로 평가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종살이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은요, 십계명의 서문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조건과 평가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스펙, 회사, 연봉, 관계, 결혼 여부. 마치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거지.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나는 버림받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몸도, 노동도, 미래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하면 움직여야 했고요, 애굽의 체제가 요구하면 그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바로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장소가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바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은요, 단지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요,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은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길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관계, 정의, 약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님을 닮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구원받은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취업이 주인이 되면요, 불합격한 하나가 나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이 나를 지배하면요, 쉬는 것도 죄책감이 되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심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관계가 나를 완성해 줄 구원처럼 느껴지면 거절과 외로움이 존재 전체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세상의 평가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책임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길을 비추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궁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느낌표를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러내셨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곳입니까?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죠. 종살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언급하실까요?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고방식이 그들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종종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배고픔 앞에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고요.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앞에서도 애굽의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몸만 애굽에서 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구장창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애굽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주인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애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마음을 붙든 압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교가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죄와 습관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처럼 느껴집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끊어내고 싶지만 다시 붙잡는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은요, 묶인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로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오래된 습관보다 크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보다 가까우시며,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고 나서 십계명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2절을 먼저 읽고 계명을 보면요,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주인에게 너 자신을 넘기지 말라. 우상이 너를 구원해 줄 것처럼 속지 말라. 나 아닌 것을 네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앉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애굽에서는 쉴 수 없었습니다. 노예는 쉬지 못하죠. 종은 생산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는 생산량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쉬어도 버려지지 않는 내 백성이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도 단순한 도덕적 금지를 넘어서는 것이죠. 남의 것을 가져야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내 마음을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는 남의 인생을 빌려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빚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다른 민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단지 예배 의식만 가진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통치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정의와 긍휼, 정직과 거룩, 약자를 향한 배려와 우상 거부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앞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걸 다 해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관계를 대하는 태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답답해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답답해하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손해 같고, 절제하며 사는 것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하고 싶은 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면 그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에게 내 영혼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아도 돼요. 성과가 나를 다스리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비교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은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볼 것입니다. 누군가의 합격 소식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연애 소식이 보입니다. 조별과제 알림, 취업 사이트 알림, 회사 메시지, SNS 피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나는 잘하는 걸까? 늦어지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옛 주인에게 마음을 넘기지 마십시오. 성과와 인정과 비교와 불안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받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친구들의 곁으로 보내셨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태국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전합시다. 보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려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